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독일의 신학자인 크리스찬 슈바르츠 교수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자연적 교회 성장이란 책입니다. 거기에서 나무 물통의 법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나무판을 세로로 잇대어 만든 나무 물통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물통입니다. 이 물통의 특징이 뭐냐면 높낮이가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고, 그래서 이 물통이 있는데 이 물통에 물을 부을 때에 물을 어디까지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이 상식이지요. 어디까지 채울 수 있습니까? 높은, 세로로 높이 올라가 있는 나무 그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가장 낮은 고기까지만 물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이상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짧은 나무판 위로 다 흘러버리기 때문에 나무 때문에 4개의 나무판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 나머지 하나가 낮으면 거기로 물이 다 새고 또 낭비가 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그 물통의 물은 그 물통의 가장 짧은 나무판의 높이만큼 좌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과 기도가 정말 높은데 뭔가 하나가 낮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심히 다른 것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은 문제가 없고 내 신앙생활은 은혜롭다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작은 안 되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은혜가 다 쏟아져 나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 나는 성경을 읽고 있어, 나는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나는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적어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정말 속된 말로 영적인 능력 있는, 영빨이 있는 성도로 살아가니까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 못하는 짧은 그 나무판에 그 신앙생활로 인하여 우리의 은혜가 거기로 다 빠져나간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요소에 따라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영적인 삶의 풍성함을 누려가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부족한 짧은 나무판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또 신앙생활의 요소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 그러면 감사해야지요.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야지요. 그런데 예배가 부족하거나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다면, 전도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교제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봉사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내가 못하는 것이니 그냥 버려둬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의 삶의 은혜가 흘러내려 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이니까 그 다음 주일 2주에 걸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요소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짧은 나무판이 어떤 것인가를 잘 깨닫고
거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증진하고 매진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데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짧은 나무판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집중 훈련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도가니에 잠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변화의 삶의 모습이 있었지요. 이 말씀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주일과 다다음 주일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4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이 4가지 중에 2가지, 사도의 가르침, 이 양육과 배움이지요, 말씀이지요. 그리고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지,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다다음 주 본문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고, 오늘은 말씀과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사도의 가르침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 사도란 이 사도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사도에게만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12사도에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사실이 있죠. 다시 말하면 12사도들이 시간마다, 주제마다, 장소마다 다 다르게 가르쳤지만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들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 많은 12사도가 가르쳤지만 그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였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는 데 힘을 썼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사도들보다 많이 배운 유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사도들의 대부분이 출신이 무엇입니까? 어부요, 세리지 않습니까? 학식을 놓고 보면, 배움을 놓고 보면 가방끈이 매우 짧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들도 믿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출신 성분이 그야말로 하이 클래스,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석박사들이 여기에 많이 앉아있다는 말씀이 있죠.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일자무식한 사람들이었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고 삶의 변화를 나타내었다는 사실이 있죠. 참으로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자 가운데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데 무엇 새삼 배울 필요가 있어,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치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한 사람들도 있을 만도 하지 않습니까? 왜요?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성령을 체험하면 할수록 초대교회는 말씀 앞에, 사도들의 가르침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들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통달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그 사도들의 가르침 앞에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 가르침대로,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도들이나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그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있었기 때문이죠.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 여러분,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난 것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 우리의 성숙의 목표는 목사도 아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고 그렇게 살아라 윽박지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배워야만이 그만큼 살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 다 드러나 있습니다. 66권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 되새기며 그 말씀을 대로 살아낼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자리에 나올 때에 그냥 앉아 그냥 나와서는 아니 된다는 말이지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에 안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목처럼 박혀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내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사랑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이라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묵상이란 것은 영어 단어로 meditation이죠. 여러분, 이 단어에서 우리가 먹는 약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메디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약이란 말씀이 있죠. 여러분, 묵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신약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혼의 생명이 되고 영생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사는데 길잡이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그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발의 등은 무엇입니까?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옮겨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내는 것이 내 발의 등이지요. 내 길의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 고리타분하게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과학시대에 맞지도 않은 이 말씀을 무슨 우리 인생의 매뉴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말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헛것일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나 무엇인가의 물건을 살 때에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매뉴얼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 전자제품을, 그 자동차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면 뭐 그거야 매뉴얼을 안 보고도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서툴거나 잘 모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뉴얼을 펴놓고 그 매뉴얼 따라서 하나하나 조립하거나 아니면 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말입니다. 특히 어르신 여러분들 핸드폰 살 때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신종, 최신 핸드폰을 사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마 짜증이 먼저 나실 겁니다. 왜요?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럴 때에 자녀들이 와서 매뉴얼을 펴놓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요.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있어도 우리 인생의 매뉴얼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인생의 사용 설명서고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에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면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묵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그들이 삶의 모습까지도 완전히 바뀝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까지 바뀝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지요. 사랑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또 초대교회의 교회당 모습 가운데 하나가 그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그 말씀의 능력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잘 훈련하고 연습하여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 세상의 그 어떤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마지막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참된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기도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앞으로 계속 읽을 텐데요. 계속 우리가 들을 텐데요. 사도행전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강조되고 반복되는 것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요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지 않습니까? 숨을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하루 3끼는 아니더라도 2끼는 아니더라도 한 끼라도 적어도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먹지 않고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딱 기본적으로 2가지만 하면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2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기본적으로 하는 2가지가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병들고 죽을 수 있습니다. 숨 쉬는 것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드시고 잘 먹고 숨 잘 쉬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이 이상해지고 숨 쉬는 것이 힘들어지면 여러분 당장 병원에 달려가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숨 쉬는 호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지 않습니까? 영혼의 호흡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살 수 있는 길,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흡하는 것이 바로 기도란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거나 죽었다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식사 시간에 기도하시지요? 에이, 목사님 무슨 그런 기본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얼마든지 식사 기도할 수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 식사 기도하기가 편하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 뜨고 기도하지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손을 탁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지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는요 노동 중에 가장 큰 노동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마귀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갑자기 바쁜 일을 만듭니다. 갑자기 급한 일을 만들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셨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 1장을 보십시오. 탁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주님 앞에 유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무엇합니까? 무엇으로부터 그들이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 2축이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였다는 사실이지요. 조지 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리해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육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굳어집니다. 화석화,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육신으로는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란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가 복 있는 자지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능력의 2축, 2기둥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능력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것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우리의 신앙의 영혼의 호흡과 영혼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영혼의 양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육은 건강한데 우리 영이 건강한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과 육과 마귀가 항상 우리를 대적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얼마나 유혹하고 있습니까?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정욕적이고 세상적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알기 위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둘만 모이면, 셋만 모이면 세상 이야기, 남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오히려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십시오. 불평 불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이 땅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여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교회를 비방한다면 그 어느 누가 교회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일 가장 신나하며 춤추는 자가 있지요. 마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찬송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듣는 것을 기억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든지 만나서 하든지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좋습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만나서 다른 사람은 험담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주일 들었던 말씀, 여러분들이 66권의 성경 가운데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나누십시오.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았다,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오. 나도 은혜요, 듣는 사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능력 있게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읽으십시오. 물론 귀에 꽂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책을 펴놓고 여러분 입술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었던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눈으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묵상하셔야 합니다.
묵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떠올리고 내가 읽은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힘들고 그렇게 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실험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될 때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와달라고 구해야지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이 하나 둘 있어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읽어라 들으라 안 해도 그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리에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큐티를 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손에 없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암송하는 것이지요. 이게 말씀대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 홍수가 나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지요. 인생에 풍파가 오고 환란이 오면 다 시험에 빠지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었습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할지 모를 때에 말씀이 우리 인생길을 결정하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이 본문이 어디고 말씀이 제목이 무엇인가 물어보라면, 손들어보라면, 아는 사람 손들어보라면 과연 이 자리에 몇 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본문이 어디입니까? 저는 그래도 사도행전을 쭉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본문은 대충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들음에서 믿음이 나지만 이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듣고 실천하고 듣고 사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한 주간 이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셔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나누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은혜가 배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들으면 이 말씀이 그냥 잠자는 그런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는 오늘 또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들이 그렇게 살아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어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의 두 축 기둥이란 사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영혼의 양식, 밥이란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 숨이란 것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잘 드시고 잘 호흡해서 성숙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교회다운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였다는 것을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단맛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 능력 있는 또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요,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살아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망하는 자란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기도의 시간을 내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을, 우리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며 한 주간 승리하고 마귀와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